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취하시겠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시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반복하시고 있는 이유는,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이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을 실현하실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강조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결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 강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을 성취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제는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낙심을 이야기하고 또 좌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고 또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선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또 어떤 것들이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 18절 이 안에서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자가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때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되고 또 예루살렘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냐,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공의가 없었고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악행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공의를 요구하셨고 정의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는 한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다윗 때 시작이 됐죠. 다윗이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장막, 텐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런 성막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영원히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1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은 이미 왕의 자리에서 끊어졌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상반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근데 인간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이 갈라지지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영원한 왕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 제사장, 이것에 대한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두 가지의 지위와 역할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낮에 대한 낮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낮과 밤의 언약은 해와 달과 별이 순환하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다시 낮이 되고 계속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법칙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를 멈출 수 없고 달을 붙들어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낮이 계속 되게 하거나 아니면 밤이 지속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낮과 밤이 가고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그 뜻이 일정하게 진행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법칙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에 티끌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릴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의 개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밝은 빛 가운데로, 죄에서 불러내어 의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모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약속을 믿지 않죠. 24절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세계의 만민 중에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여기서는 두 가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무시하죠. 그들이 그토록 별 볼 일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신의 다윗의 자손을 버렸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히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렇게 다윗 자손을 선택하시고 그런 영원한 언약을 주실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고 실은 가정이죠. 그랬다라면 내가 능력이 없었다라면 영원한 언약을 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은 유효하고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영원한 통치자를 세우실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로운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며 예수님과 같이 공의롭고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구원받고 안전하게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떨 때 가능하냐? 예수님과 같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